찬송 부르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 부르겠습니다. 정보를 보여줘라. 성령이 진리 가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천히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나 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못 가기 전에 내 손에 동건을 꽂지 마라. 저만이 영일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천사와 이겨라. 앞으로 천천히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나 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할렐루야. 36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높은 소리에 주의 오명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사는 싸움과 싸우고 너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사는 싸움과 싸우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 여간 건건도 성같이 온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바디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너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과 싸우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 여간 강 건너 우리 성같이 온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상 모두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녁한 건 건너 우리 성같이 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경배하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 머리에 손은자 안수하시며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말씀을 외치며 거룩한 영혼들을 설득하는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적을 허락하셔서 영혼을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이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릴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힘으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물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이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31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원리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20절 이전과 21절 이후의 말씀이 이제 확 달라지게 되는데요. 21절에 보면 이제는 그랬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1절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이 보편적으로 범하는 죄들을 고발하고 어떤 인간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신분에 떨어지는 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유대인이 나은 것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나은 점이 뭐 율법을 받아도 지옥에 떨어지고 율법이 없어도 지옥에 떨어지고 그럼 도대체 유대인이 왜 필요하냐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로마서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이 변정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질문은 이 진리를 진술한 이후에 거기에 대하여 돌아올 수 있는 반대 질문을 예상하는 거죠. 자, 이방인도 구원받지 못하고 유대인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도대체 유대인이 왜 필요합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질문하겠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입을 막아버립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할례를 받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 않느냐. 그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에서 오지 않으십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지 않았느냐. 할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는 표시예요. 어떤 표시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시고 나서 모세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시니까 죽이시려고 하죠. 그 얼른 돌을 깨가지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표시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할례는 구원받았다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원래 물속에 잠그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전부 다 물속에 잠글 수 없죠. 그래서 침례교회를 보면 강단 뒤에 욕조가 있어요. 욕조가 있어가지고 그 침례를 행한다고 그러는데 세례를 줄 때 겉옷을 벗고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뒤로 누워요. 뒤로 누울 때 이제 그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 목사님이 그 세례 받는 사람 뒤에 목 뒤에다 대고 팔을 얹고 이렇게 물속에 잠깁니다. 푹 집어넣어요. 물 밑으로.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나이가 많은 거 못하자는 힘이 없어갖고요. 그 사람들이 몸무게가 있는데 그러다가 떨어뜨려버리면 또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럼 그 세례시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를 돕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부교육자들이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물에 완전히 잠긴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머리 위에 손에 물을 찍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건 이제 물에 잠겼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15세기 종교개혁 이후로 빚어지는, 생겨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침례가 됐든 세가 되었든 물속에 잠긴다,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다 죽었다. 일어날 때 새 사람이 일어난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표시입니다. 할례도 표시고 세례도 표시입니다. 그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습니다라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사가 묻잖아요. 세례식을 집례하는 목사가 묻습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갖고요. 신앙의 고백을 확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물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믿겠느냐? 교회 제도와 진리를 따르겠느냐? 쭉 신앙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대답을 듣고 대답이 혼자 들릴 듯 말듯 하기 위해서 안 되죠. 많은 사람들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이제 그걸 인치는 게 뭡니까? 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못 받았다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고의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표시를 받지 않았느냐? 또 너희들 율법을 받지 않았느냐? 두 번째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몽학선생.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진리로 율법으로 잘 보호하고 간수해 있다가 예수님께 인계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율법은 구원을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모자라는 걸 깨닫게 되고 율법 앞에 섰을 때 내가 망할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뭐 주일 안 지키는 거 11조 안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남을 돕지 않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 받지 않아요.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윤리적 교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지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을 찌르잖아요. 그걸 붙들고 회개하게 되고 바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고요. 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은 결국은 망하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겠구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이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를 거듭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회개는 어느 한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날 그날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잘 알아요. 우리는 예면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 압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정말 멸망하는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때문에 불쌍해가지고 말입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고 잘 압니다. 그러나 그걸 못하잖아요.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규정해 주는 거죠. 네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율법에 관심이 없고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면 그건 좁은 길이 아니죠. 넓은 길. 그 율법에 관심을 받으니까 좁은 길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거짓말쟁이 구원받은 권신찬이 그 뭐라고 가르칩니까? 또 김옥수도 그랬죠. 지금도 막 그 집회하고 돌아다닙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 용서받을 죄는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니까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덕 폐기론자죠. 율법적 완전을 추구하는 자는 도덕을 버리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완전해졌다.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도덕 폐기론자가 유명한이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까? 도망다니면서 여자 데리고 돌아다니고 말로 다 못합니다. 유명한이 지은 죄는 권신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옥수도 그렇죠. 뭐 새생명 성경을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 얼마나 더러운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러니까요. 그런 교리를 따라가지고 그런 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깨끗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죄를 짓는 것 같아도요. 그리스도인이 착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인과 얘기를 해보고 넌 그리스도인과 얘기를 해보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성결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유익이 아니면 뭐냐? 이게 유대인으로 먼저 받은 유익이 아니면 뭐냐? 또 예수님이 그 혈통에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유대인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버리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의 1차적 청중은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1차적 대상자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십자가에 흘러넘치는 보혈의 능력, 구원의 보혈이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가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았다면요,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여 직접 나가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거절하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을 받겠다. 우리 사도행전에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거절한 거 아닙니까? 할례를 거절, 할례 유익을 거절했죠. 할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는 신용만 했지 안 지켰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네가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눈만 안 보면, 눈만 검증하면 도적질하지 않느냐. 오죽했으면은 6월절 성전에서 그 성전세 받는 제사장 옷에 주머니가 없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서가지고 계속 말을 시키겠습니까? 그렇게까지라도 그들은 성경을 감싸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알아요. 613가지 율법 법조항을요. 그 랍비들 율법사들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누가 죄를 안 지으면 어느 계명을 어겼구나, 어느 계명을 어겼구나 이걸 막 칼날같이 지적을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안 지켰어요. 그러므로 할례를 무할례로 만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나오죠. 할례를 받은 자가 율법을 안 지키면 무할례잖아요. 그러나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는 할례잖아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차이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러면 그들이 다 거부하고 그들이 다 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파멸에 떨어집니다. 이런 관심 속에서 쭉 이야기 나갑니다. 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거짓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쁘심은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불변하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어떤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받지 못해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 가지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니냐? 그리고 양심을 주신 게 아니냐? 그럼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돌아간 게 아니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인간은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게 4절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절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20절까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선언한 거죠. 그러나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말은 예언이 상관없이 엮어가는 거죠. 체제를 엮어가는 겁니다. 내가 아침 먹고 그리고 버스 타고 그리고 30분 달려갔고 그리고 회사에 와서 쭉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체인이에요. 그리고는 체인입니다. 그러나는 뭡니까? 앞에 내용을 뒤에서 뒤집는 거예요. 그 자식 그거 가지고 욕 많이 하네. 그러나 용서할 거야. 이렇게 내용을 뒤집는 겁니다. 점심 맛있게 먹을 줄 알고 식당에 갔어. 그러나 정말 맛없더라. 돈 생각나더라. 앞에 내용을 뒤집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절망적이에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절망이고 율법을 안 받은 유대인도 절망이고.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망하라고 준 겁니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라고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다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받아놓으면 뭘 깨닫습니까? 내가 심판 아래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갖고 자랑스러워하거든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실제로 율법을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은 멸망받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만 유대인도 이방인도 절대 절망이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 의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라 21절 말씀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구약 성경에부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22절에서 뭐라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제 여기서 뒤집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율법을 받은 사람도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사실이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도 의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이 사건이 왜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선포하는 것이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기 이전에 수많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 없다고 간주하시고 천국 들여보내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요,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죠. 쇼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까지 도말해 주시는 여사역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 된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건요, 많은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오직 그것뿐입니다.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27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그러니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렇게. 근데 믿음 뒤에 법을 붙여놨어. 이 법이라는 말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아니고 원리라는 뜻입니다. 원리. 믿음의 원리, 믿음의 방법, 그런 뜻입니다. 법은 방법, 원리 이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너 위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골몇 번 고쳐주고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너 대신 죽으셔가지고 네가 구원받았다. 살짝 놀라가지고 아유 그럼 제가 어떤 대가를 드려야 됩니까? 금식을 할까요? 생명을 바칠까요? 11조를 할까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사실에 대한 어떤 대가도 우리는 지불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으로 생명을 부활시키기 때문에. 그러므로 갚으려고 하면 생명을 갚아야 됩니다.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생명을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지옥이에요. 영생을 대가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 은혜 갚기 위해서 영생을 바치고 나면 그 다음에 지옥이죠.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아니면 구원의 방법이 없고, 믿음이 아니면 영생의 길이 없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방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뜻이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아주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이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이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30절 또 한 번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율법을 지킵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원리,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구원의 방식으로 유효한 게 아니고 기독교인답게 살기 위한 삶의 원리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경을 구절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거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기독교인답게 사는 길은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내 가슴 속에 쌓는 게밖에 없습니다. 아멘. 툭 치면 말씀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막 복잡한 정책길 출근하다가도 막 누가 내 발을 밟았습니다. 그럼 어떤 새끼가 이게 튀어나와서 안 되고, 아이고 내 발을 밟았으니까 저 사람 얼마나 미안할까. 이 생각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먼저 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가슴에 가득한 건 머리에 가득한 것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성경을 읽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길밖에 없고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원리를 따라 살아주시고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시고 진리로 살기 위해서 몸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뭐 결심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살며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 이 말씀에 장악당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자신을 말씀에 내어 맡기는 지혜로운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았으므로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꿈이라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한 결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여 그 인격과 그 삶을 장악하여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어서 번성하며 창대하게 하시고 물질적 분을 이루어서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공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또한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셔서 몸줄 없지 않게 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하시고 깨끗한 정신을 주셔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치매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지혜로운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을 주 앞에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순종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령으로 서로잡아 주시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선정하고 저와 성도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은 일으켜